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36장입니다. 어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34장 말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회복을 약속하신 말씀이 주어지고, 또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36장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회복에 관한 말씀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 34장과 36장 사이 이 35장에서는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대표적인 나라 에돔을 소개하면서 그 에돔 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에게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그 나라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그 나라의 패망을 기뻐하면서 자신들의 유익을 삼겠다고 말했던 이 에돔 나라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대로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이 36장의 초두에서는 에돔 나라를 표현할 때 세일산에 거주하는 족속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세일산에 관해서 35장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지만은 이스라엘 산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스라엘 산에는 하나님이 그 땅의 회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 유다 나라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황폐하게 되었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면서 패망하게 되는 아픔을 겪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황폐하게 된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절 한번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 위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다.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대우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하고 하자는 표현은 전 지위대로, 처음의 지위대로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처음 너희를 대하는 것보다도 내가 너희를 더 낮게 대우할 것이다. 그러므로써 너희가 마침내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대하시는 그분의 마음은 언제나 변함이 없습니다. 항상 문제는 어느 쪽에 있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백성들의 그 상태, 그들의 태도, 그들의 모습의 변화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대하시는 그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고 한결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새롭고 정화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셔서 그들의 형편을 겸손하게 하시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은 그들을 처음보다도 더 낮게 그들을 대우하심으로써 예전과 같은 지위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상황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고 그것이 다시 될 수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이 일들이 분명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내가 이 말을 행하고 이 말을 행하는 내가 곧 여호와인 줄을, 내가 사람이 아닌 줄을 너희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류 초기의 그 역사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죠. 아담의 첫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와 부패 아래서 죄 가운데 신음하고 죄 가운데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그 죄값을 지불할 수밖에 없는 이 비참한 인류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셔서 우리를 처음보다도 더 나은 지위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약속하고 이것을 완성해 주실 것을 소망으로 삼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경우는 타락할 가능성이 있어서 결국은 타락을 하게 됐죠. 결국 하와의
주는 그런 과실을 먹고, 또 하와는 결국 사탄의 꾀임을 받아서 그렇게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서 이제 구원의 은혜를 온전하게 누리게 될 사람에게는 그런 타락할 가능성조차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당시의 유다 민족의 패망에 대한 아픔, 이 고통, 이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제 포로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 오랜 시간들을 그 고통을 감당하고 감내하고 겪어가야만 되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약속하신 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 바벨론에 정한 기한이 있다. 그 정한 기한이 지나게 되면은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다시 이 고국 땅, 너희의 고향 땅, 내가 약속한 땅으로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이미 건네주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자신의 이름 여호와를 분명하게 앞세우시면서 그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읽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들의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땅에 살고 있을 때 그들의 행위가 그 땅을 더럽혔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행위가 마치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함과 같다. 선민이 선민답게 그 땅에 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결국 더럽히는 것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또 18절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이 그 땅에 피를 쏟았으며 그 우상들로 말미암아 자신들을 더럽혔기 때문에 내가 분노를 그들 위에 쏟아서 그들을 행위대로 심판해서 각 나라에 흩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힌 그 결과였음을 소개를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조롱을 받는 그것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의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방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받는 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그 낮아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한 이름을 아끼시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해 주십니다. 21절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우리가 주의 기도 가운데서 처음 기도하는 내용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첫 번째 우리의 간구의 내용이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 그 표현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여러 번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와 결합이 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더러워지게 되면 그 더러움을 정화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연합되어 있는 그 이름이 더럽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의 죄악에 대해서도 심판을 하시고 그 낮아진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서 그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참된 회복에 관하여 예언해 주시는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22절부터 이게 길게 마지막 절까지 쭉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22절에 가면은 열국 중에서 더럽혀진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께서 다시 거룩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이냐. 약 25절 가서 보시면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실 것이다. 또 26절 이하에 가면 에스겔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26절 뭐라고 말합니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할 것이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소위 새 언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고 그 사역이 이루어진 결과 성령께서 그 백성들의 심령에 내주하셔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을 예언해 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회개하는 마음을 주겠다고 말씀해요. 그래서 자신들이 과거에 범했던 악행과 죄를 그것이 얼마나 헛된 일을 한 것인가, 얼마나 잘못된 일을 한 것인가를 그들에게 깨우쳐 줄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31절 가서 보면은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참된 마음은 그거죠. 죄를 범하고 나면 양심의 평화가 깨지게 되고 그 심령 속에 있는 평안이 깨어지게 되면서 그 죄에 대하여 안타까워하는 마음, 미운 마음, 슬퍼하는 마음이 그 성도의 심령 속에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런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는 죄를 품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늘 그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겁니다. 빨리 토해내도록, 빨리 회개하게 하도록. 그래서 그의 심령이 평화가 안착이 되고 양심이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함으로써 그냥 그들의 외적인 환경만 그들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정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의 내면, 그들의 깊은 속을 깨끗하게 하고 제대로 고쳐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에 관하여 이렇게 예언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 언약에 관한 확고한 말씀을 그들에게 또다시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회복의 시작이 그들이 마침내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되고 황폐해졌던 이 예루살렘에 다시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고 또 무너졌던 그곳에 집들이 다시 건축되게 되고 그곳에서 다시 경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이런 회복의 시작임을 그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 말씀을 하세요. 37절 한번 가서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전의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회복에 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가 너희에게 해줄 거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다시 새롭게 하고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쭉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약속했으니 언젠가 때가 되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굳게 마음에 믿고 자신들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감내하고 잘 감당하면서 그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하게 기도하며 살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해주시겠다고 했으니까 막연하게 때가 되면 해주시겠지 하게 되면 그것을 기다리는 심령은 어떨까요? 굉장히 느슨해지고 안이해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모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셔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분명하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막연하게 잊지 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이루어 주시도록 기도하라고 간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될 이유 분명하죠. 믿음이 있어야 되죠. 또 그 약속을 믿고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믿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회복을 기다리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우리의 중요한 본분이 되고 있음을 늘 기억하면서 이 어려움의 때를 잘 감당하고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깨워서 오늘도 주께로 저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녁에는 슬픔과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주시리로다 라고 말씀했던 시편의 기자처럼 오늘도 저에게 또 새로운 날을 허락하시고 이 하루를 주와 더불어 시작하게 하심을 참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실력으로는 늘 징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좋은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저희들에게 그 거룩한 이름을 알리시고 저희들을 그대로 우리 죄 가운데 비참한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언제나 약속하신 대로 늘 저희 곁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징계로 인해서 큰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의 거룩한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되 너희 외적인 형편만 아니라 너희의 심령을 내가 새롭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약속과 더불어서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공고한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굳게 믿고 신뢰하며 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언제나 기도하며 이 어려움의 시간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너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는 모든 심정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간구의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